네, 2월 들어서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담 기사를 보았고 인류 시주와의 언약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선민 열조와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제 3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먼저 12장에서 14장까지가 가나안 땅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죠. 그리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그들의 목자들이 같이 목축업을 하는데 같은 땅에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땅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눈으로 보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12장에서 뭐라 했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어요. 남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기 보기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지만 그건 결국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선택이었다. 그러면 롯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14장에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14장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조카 롯이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도 데리고 오고 그 뺏겼던 재물들도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한 가정에서 사병이라고 하죠. 그 가정에서 길렀던 그 318명의 군인이 여기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한테 가서 그걸 다 찾아오는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군인이 훌륭했을까요? 전술이 좋았을까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빼앗으러 간다는 자체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오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버리면 뭐가 안 된다? 가나안 땅 주겠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 통치하도록 해주겠다. 한 얘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는 겁니다.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식량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전쟁에서 5 왕이 연합해서 4 왕과 싸웠어요. 숫자로 보면 어디가 이겨야 돼? 5 왕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4 왕이 이겼습니다. 그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롯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하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과 아버지 데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참 웃기는 가정이에요. 질서가 없는 가정이고 아마 이 당시에 풍습이나 이 당시에 그 주변의 법들이 이렇게 되어졌나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집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라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이 사람은 롯을 낳고 그 딸을 낳고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하란한테는요. 그런데 밀가는 자기 삼촌 나홀한테 시집갔어요. 조카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안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근친상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나요? 그 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의인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름다워서 그 혈통이 깨끗하고 고고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은혜로 부른 거예요. 은혜로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내 잘한 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언약 자손으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노아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관영에다 그래서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싹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언약 자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 우리 죄를 다 없이 하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부르시고 인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을 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대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서 잘 싸워가지고 좋은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고 좋은 전술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대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가 11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언약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탈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멜기세덱한테 10대 1을 줬더니 그가 복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니고 그건 거꾸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니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언약했는데 그걸 근거로 복을 비는 겁니다.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 빌어서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노략물에 대한 처리를 끝냅니다. 아브라함이 멋지게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각들이 멋지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가나안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요. 왜요? 여기서 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돌려주고 신들매도 실 한 오라기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이 들어가면 생각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고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구차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가져가면 그 누군가는 가져갈 텐데 그들한테 안 주고서 뭐 가져갈 거니까 내가 그냥 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는 자손 번창 언약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땅 언약이죠. 15장, 16장은 자손 번창 언약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이 15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15장 1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타국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두렵지요. 있으면서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방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긴가민가해지는 거죠. 자손 번성케 해주겠다고 했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는 없고 종만 있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생각이 올바로 딱 세워져 있어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4절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을 언약을 합니다. 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형 종결엄이에요. 종결된 거예요. 가봐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종결엄이가 되는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를 믿다. 의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게 해주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믿게 해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참념된 암소, 삼념된 암염소, 삼념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놓고 그 새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체 위로 솔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새는 쪼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을 비틀어서 그를 제사를 드리지 반 쪼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뭐예요? 쪼개 각을 떠서 나눠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까? 혹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비둘기를 쪼개서 드리지 않아 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시켰다. 근거 없는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알려줍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그 과정대로 되어진다면 뭐예요? 아, 자손 본창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되어질 역사를 말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관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심판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약속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니야.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는데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징계하고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 죽어서 조상대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줍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이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는 거예요. 제사 받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횃불로 구름으로 이걸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성경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렇게도 보여요. 언약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웃기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지만은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지 믿음이 완벽하게 쭉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그 말씀만을 믿고 추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자손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너와의 언약은 무엇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니까 언약 자손 너희들 반드시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신 하나님, 우리들한테도 언약 자손으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생겨나가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닿을 때에 우리는 좀 더 멋지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